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49쪽입니다. 이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베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전무후무한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은 선지자는 이 엘리야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할 때 그의 사역의 내용 역시 비범했습니다. 마치 사람인지 천사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갈멜산 위에서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이 결투는 그의 사역 중에서도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이방의 우상 문화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페니케아 지역의 이방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급속도로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가 더 인정받고 주류가 되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엘리야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기나긴 가뭄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영적 상태를 대변해 주는 듯한 그 메마름의 끝자락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이들과 함께 이방 우상 문화에 물들어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고 신앙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과 이방 우상 문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이 두 진영은 각각 자신의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송아지 한 마리씩을 올려놓은 다음에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서로의 신에게 이 기도를 해서 불을 내려주는 신, 그래서 지금 올려져 있는 그 송아지 제물을 모두 태워버리는 신이 진정한 살아있는 참 신임을 입증하자는 대결이었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도를 했는데 하루가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확신이 있었던 이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이 제단 주변에 도랑을 깊게 파고 그 도랑이 물로 흥건히 채워질 정도로 제단과 이 송아지 제물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정한 시인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이 바알 선지자들의 기세 역시 그들이 차단되면서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가뭄 역시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종결되고 이스라엘 땅에 촉촉히 그 땅을 적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기류는 이제 반전되는 듯 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오늘 본문에서의 엘리야는 도망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격렬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역을 하다가 작전상 뒤로 잠시 물러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동선과 그의 고백을 고려해 볼 때 그의 움직임은 작전상 후퇴라기보다 방황에 가깝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는 이 갈멜살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신을 죽이려는 왕비 이세벨의 그 예고를 듣고 브엘세바라는 지역까지 단숨에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곳이 오늘 전투가 있었던 이 갈멜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기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을 엘리야가 처단을 한 거죠. 그리고 가뭄을 끝내는 이 비가 내릴 때 저 별표가 되어 있는 중간에 별표 보이세요, 여러분? 네, 별표가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지금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왕비 이세벨의 이 예고를 듣고 내가 너 죽일 거야 라는 예고를 듣고 저 밑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지금 내려간 거예요. 이 성경 학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거리를 대략 140km로 보는 것이 주된 의견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은 이 남유다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인 엘리야가 지금 남유다 남단 국경 지역까지 도망쳤다는 것은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가 당장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지금 이 엘리야의 도망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심지어 엘리야는 브엘세바의 사환을 두고서 자신은 하룻길을 더 걸어서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과 이 남유다 왕은 서로 사돈지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가 이 브엘세바에서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광야 한가운데로 들어간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탈진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여기까지 몰고 온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죽음의 위협을 느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핍박을 받고 실제로 죽임을 당할 그 당시에도 엘리야는 동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풍당당했던 엘리야를 추락하게 만든 걸까요? 무엇이 그를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서 방황하게 만든 걸까요? 혹시 지금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합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패한 후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악한 왕비였던 이 이세벨에게 모두 알렸습니다. 자신의 수족과도 같았던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엘리야에게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왕비는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신이 이세벨의 말을 전달하죠. 왕비의 말을 전달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들에게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여러분, 왜 왕비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군대를 보내서 바로 죽이지 않고 이 사신을 보내서 경고만 했을까요? 여러분, 내일 죽이겠다는 사람치고는 너무 예의 바르지 않습니까?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일 반드시 죽일 거라면 군대를 보내서 그를 붙잡아 두기라도 해야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자신의 맹세를. 그래야 엘리야를 내일은 반드시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고만 하고 말았다는 건 오히려 도망가라고 부추기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사실 이세벨의 목적은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이방 제사장들이 패배한 후에 역정된 영적 분위기를 다시 이 자신들 쪽으로 몰아가기 위한 엄포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려고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이 자신들의 권세와 기세가 여전히 서슬프르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애들 죽였니? 내가 반드시 너 죽인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갈멜살 전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려 했지만 다시 머뭇거리기 시작했겠죠.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에 이세벨이 주눅들 줄 알았는데 여전한 그의 권력 앞에서 백성들은 엘리야의 운명을 관망했을 겁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엘리야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결정하자. 그런데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게도 엘리야가 도망을 쳐준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형편이 무슨 형편입니까? 자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의 무게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의 인생 가운데 이 형편을 보고 움직인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형편을 보고 움직인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이 정도의 살해 협박은 한두 번 받았던 게 아닙니다. 새삼스럽게 두려워서 떨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아합 왕에게도 이것보다 더 강한 협박을 받았었는데, 그런데도 엘리야는 이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 그 한 중앙에서 그들에게 둘러싸여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조롱하면서 상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바로 형편에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형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자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죠. 이것을 피해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너희는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귀신 아니냐, 유령 아니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만일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걸을 때 물을 위를 걷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걷다가 의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물 위를 걷고 있는 게 맞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물을 바라보게 되자 빠져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고 물을 바라볼 때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집중했을 때 그녀가 엄청나게 크게 보였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질이 부족한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갖지 못한 그 무언가에 시선을 온통 집중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과 표정만에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는 대로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방황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을 바라본 그의 눈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방황의 원인은 자신의 성과를 과대평가한 데에서 비롯된 자기 교만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의 승리를 백성들이 보면 즉각적으로 회개 부흥 운동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과 더불어서 오히려 그 승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자기 목숨의 위태로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때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고 저까지도 죽게 생겼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섬긴 것은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성과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자신 혼자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엘리야 말고도 7,000명이나 예비해 두고 계셨음을 오늘 본문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그 모든 승리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이 결론에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면 저 이세벨을 꺾어버리고 이 땅이 회복될 수 있을 텐데 왜 저 악의 근원이 되는 저 여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엘리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뒤쳐져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속도에 엘리야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방황의 원인도 우리의 자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 하나님, 저 이제 안 할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속도와 우리의 기대, 우리의 판단이 가장 적합한 베스트일 거라고, 그것이 완벽한 방법이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걸음을 늦추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10절에 엘리야의 항변 앞에 하나님은 바람과 불과 지진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바위가 터지고 불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후에 세미한 소리를 통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엘리야는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마치 바람, 불, 지진과 같이 역동적으로 갈멜산 전투처럼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것으로 결론을 낼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지금 당장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평범하고 때론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그 일상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 그 어떤 다이나믹한 일들보다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박연성 목사님은 그에 져서 직설이란 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앙훈련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협박과 요구와 유혹에 직면하는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훈련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협박과 요구와 유혹에 직면하는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세벨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단단해지는 환경은 유혹과 핍박이 또 그 어떤 요구가 완전히 제거된 곳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주는 협박과 요구와 유혹에 직면하는 현실 그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 번째, 자기 교만의 다른 이름은 자기 연민입니다. 엘리야가 방황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이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하여 도망쳤습니다.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아마 처음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만 갔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에도 엘리야는 가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릿 시냇가로 갔고 사르밧 과부에게로 갔습니다. 인간의 경우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한마디에 갔던 겁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갈멜산으로 다시 온 것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의 궤도를 버리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방황합니까?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얼핏 보면 겸손한 고백 같지만, 하나님,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지극히 사랑한 나머지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처세입니다. 3절에 엘리야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방황을 자처한 겁니다. 하나님이 설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내 마음이 편한 곳으로, 내 기분이 좋아지는 곳으로, 내가 칭찬받는 그 자리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겸손과는 다릅니다. 겸손은 전능자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자기 연민은 스스로를 비하하고 공격하며 자신의 삶을 버리는 것을 이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반면으로는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을 끔찍히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공존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서 말하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1차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했던 독재자들, 더 나아가서 적그리스도, 더 나아가서는 사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서 높임을 받게 되는 날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삶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평생 싸워야만 했던 그 바알의 오늘날의 모습은 바로 나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나라는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나 자체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거룩한 곳, 즉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할 때, 그때가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실족하여 방황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재지변으로 그를 위협하시거나 대적을 그에게 보내셔서 마치 가축을 몰아가듯 그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선지자로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엘리야지만 하나님은 그를 자게 하셔서 먼저 육신의 피로를 풀게 하시고 그를 어루만지시며 구운 떡과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같이 지친 분들 계십니까? 엘리야와 같이 낙심하고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로뎀나무 아래의 그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아들아, 많이 지쳤구나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 위로와 회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어루만짐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물과 떡을 공급받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엘리야도 실족하고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우리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혹여 하나님을 떠나 광야에서 또 호렙산에서 방황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것만 같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상에만 집중했더니 그 현상이 너무나 크게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현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광야로 도망치는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을 유별나게 믿었던 내 신앙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또 나의 영적 교만 안에 자기의 언민이라는 다른 이름이 또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위로와 주님의 권면을 받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